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늘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불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하며 다음 주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사랑과 세비고 언제나 온갖 다스림에 예수 주시고 구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무한 생명이 네 삶을 이끄시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조금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온전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또한 너무 바빠서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지금 내 상황에 처해 살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를 대속하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는 한 주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놀랍고 소중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겸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 주일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받으셨던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또 무덤을 지나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음에서 죄악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 그 승리하신 길로 인도하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우리에게 힘이 없도록 하시고 오로지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행실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화가게 하시고 언제 그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기쁘신가요?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밖에 없고 참 진리된 종교,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전 세계에서 온 인류 역사상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된 진리이며 종교인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신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불리우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도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사건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사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셨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습까지 보이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는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혹시 몰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방금 읽었던 이 2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여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저기 남쪽 지방 혹은 저기 북쪽 지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봐요. 이들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면 이들이 원했던 것이 잘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이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목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은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했던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쉽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봐요. 이들 마음 가운데 이분이 참 메시아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기다렸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그러니 결국에는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요즘 말로 빠르게 손절한 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과연 이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랑 뭔 상관이냐고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뭐요? 그런데 그게 뭔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사건으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의 목적, 내가 생각했던 그 이득이 되는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떠난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예수님도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며 내 삶을 돌이켜 내가 그냥 예수님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죄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표적과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과 멀어짐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찬찬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곳으로 가게 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힘들 때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예수님한테 실망했을 때 과연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네가 나에게 실망을 했던,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찾지 못했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가는 그곳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내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그거예요. 엠마오로 떠난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때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 엠마오 두 제자들, 인간 마음 같아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야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너무 기쁜 날이죠. 그런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맞아.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맞아. 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나서 나와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친구들아, 혹은 예수님과 오늘도 여전히 잘 동행하고 있는 친구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던지 간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엠마오로 떠나는 이 두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 제자들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것 같은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 살아가는 여전히 예수님과 멀어져 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드디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만세!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잘 보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각자 조금 더 의미 있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가장 기쁜 날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부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역시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봅니다.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선생님들이 오늘 오전에 열심히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집으로 찾아가서 잠깐이라도 만나고 그리고 부활절을 같이 기뻐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전화하면은 귀찮게 왜 그러시지? 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나가서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잘 받고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은 인증샷 꼭 예배를 드렸다는 걸 찍어서 선생님들께 전달해 주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고3들 거의 인증샷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예배를 잊지 않고 드리는 거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친구들 숫자에 비해서 인증샷이 굉장히 적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핸드폰으로 순간 화면 캡처라도 해가지고서 선생님께 꼭 보내주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을 적에 추첨해서 또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선생님들이 찾아갔을 적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갑게 기쁘게 꼭 맞이해 주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온라인 강의 수업이 시작됐죠. 그리고 저학년들 역시 이제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는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수업에 들어서 참여해서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가 다시 학교에서 모이는 그날 같이 친구들과 함께 반갑고 의미 있는 시간을 꼭 같이 보냅시다. 자, 그럼 오늘 더없이 기쁜 날이 되길 바라면서 청소년부 광고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